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내용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상고해온 바와 같이 이 로마서 4장은 이 전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이에 대하여 본문은 부활신앙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위 부활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참 바울사도가 아니면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의 예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소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까지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면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인격 대 인격,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당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라는 사실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자식들은 우리를 철석같이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게 이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거 쉽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신기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꾸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이전에는 믿어졌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이렇게 그 말이 와닿고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가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령 우리 아버지는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자식이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한테는 무슨 내가 부탁을 해도 요구를 해도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다 들어주신다, 아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없이 일단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떠났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그래, 여기 보면 군소리를 안 했어. 쓸데없는 질문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이제 동이 텄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허탈했겠어요. 바로 그런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 지금 상황이 어떠했는가? 상식적으로나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그동안 깊은데 그물을 안 던졌간디 밤새도록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다 해봤는데 뜬금없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데 때가 아니야. 이제 때가 이렇게 날이 밝고 이러면은 고기가 더더욱 안 잡힐 때인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물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하시니 해보지요. 좀 해보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말이 많은 경우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요, 해봅시다, 해보지요. 이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건너가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쳐라, 그리고 건너가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상의 전부예요. 자, 내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아니 이 바다를 우리 보고 건너가라니, 배 한 척도 없는데 그리고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 이 막대기 가지고 바다를 친들 뭐가 어떻게 된다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죠. 못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는, 바다를 치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딱 두 가지 말씀이 들려야 했어요. 우선 첫째로 내가 너희들에게 저 땅을 주마,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적군을 내 손에 붙인다. 요 두 마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만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즐기는 뜻. 그래서 했다 하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 니들 거야, 저 적군들 너희들 손에 붙이마, 이 말씀만 하시면 끝. 우리 전쟁이 아니 우리 수요가
우리의 뭐 화력이 이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만 딱 해주시면 싸웠다 하면 저것이 내 거가 되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는 것은 수도 없이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뭘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은 전쟁만 했다면 이겨요. 제가 1970년 7월에 공군에 입대했는데 1967년에 중동에서 6.1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이란 주변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론상으로는 이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냥 시나이 반도 그 넓은 땅덩어리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전쟁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기적적인 그런 일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수적으로는 땅의 크기, 국력 이런 걸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도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 편,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믿음 갖고 지금도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가? 아니, 나는 어떠한가? 뭘 하든지 먼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능력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의 나약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살피게 되면은요, 되는 일이 없다는.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냐? 100세가 됐어요. 100세. 아내는 90세. 예? 그런데 탄산한 지가 오래됐어요. 뭐 여자들 생리현상이 끝나버려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25년 전인가요?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생겼어요. 그래, 100세가 다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어때요?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고목나무. 고목나무에 무슨 꽃이 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다가 조금 실수하기도 하기는 했잖아요. 끝까지 못 기다리고 그 사이에 외도를 해가지고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보지 않습니까?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휘청거린 적은 있었다. 실수도 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염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도 많고 나약함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셔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들이 자신들 보면 아이고 늙어가지고 늙은이 주름살도 있고 스르스르 쳐다봐도 영감탱이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봐도 아이고 우리는 고목나무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형편이었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게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믿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알고 자기가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때요? 내 지식,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었다는 얘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계산하고 먼저 따지고 될까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대목은 24절 말씀에서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가? 자, 나의 부족함도 생각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것이 의는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그것으로 끝 해야 된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과거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하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 부끄러운 일들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고 기다렸더니만 정말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삭, 영어로는 아이삭.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이삭? 이삭? 우리 이삭 무슨 뜻이게요? 네? 웃음? 맞았어요. 웃는다.
하나님이 주신 바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100세 되던 해에 낳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아이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렸어요? 웃는다, 웃음, 기쁨, 그런 뜻이에요. 아, 기쁘다. 기쁘면 사람이 웃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걸 눈여겨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아니 죽은 자와 방불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는 부활 신앙이 아니고 뭐냐, 그런 논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 신앙과 같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느냐? 이미 우리는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존재들, 나무로 치면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 살았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뉴스에 헌법위원 세 사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이 통과시켜서 이제 헌법위원 7명 이상이 돼서 지금까지 식물 상태에 있었던 헌법위원회가 정상이 되었다라는 아까 뉴스를 보면서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왜 식물 상태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의식을 잃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 식물이라는 뜻은 뭘까? 식물, 여기 보면 동물, 식물을 비교하면 동물은 움직이는 동자를 썼지 않아요. 식물은 생명은 있지만 사실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식물 하면은 이건 생명이 있지만은 죽은 상태처럼 정지해 있다고 하는 뜻에서 식물 국회, 식물 헌법위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식물 상태였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없다. 실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에 해당된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의 원조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다. 아브라함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과 같은 기적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인정해 주신 그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의 부활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바울 사도는 찾아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사죄가 있고 부활 속에 의롭다 하심이 있는 것이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우리 임수연 집사님 멘트 하실 때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이유, 그렇잖아요. 십자가 고난 끝에 죽고 끝이 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렇잖아요. 우리도 죽어도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 만민이 다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음을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적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